레위기서 7장 1절로 38절 제가 비구들할 여러분의 것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첫 번째 번제물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컵불을 콩팥에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에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니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고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올 때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할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들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다.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지내방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들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오늘 본문으로 첫 번째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절 다섯 번째 수요일입니다. 또 오늘 정월 예보로 날입니다. 예배 정사신 최순환 목사님, 신남준 목사님, 유근돌 목사님, 이현수 성우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7장까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이 다섯 부분들 다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6장 지난주에 했던 6장하고 7장에 걸쳐서 1장에 이제 레위기 1장에 처음으로 이제 번제에 대한 나오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 자체를 다 태우고 다 그래서 오늘 보통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 들고 남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해줬죠. 땅을 분배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딱 이 레위 지파 한 지파만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특화시켜서 11지파의 골고루 이렇게 분산합니다. 11지파에 전국에 이제 레위 지파를 다 분산시키죠. 그래서 각 영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집정합니다. 그 각 지파의 예배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카톨릭의 말하고 좀 비슷하죠. 카톨릭은 지역에 성당이 지역에 한 개씩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중앙 시스템이죠. 모든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중앙에서 그 제사장, 신부, 사제들에게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공무원에게 그 월급을 주는 것이 그렇게 호봉수로 이 신부들에게 사례를 줍니다. 개신교하고 제도 자체가 상당히 다르죠. 어쨌든 이 번제가 이제 입장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태워가지고 제사장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1장.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소제라고 하는 곡물이 나오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 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깨라든지 들깨라든지 뭐 이런 것이겠죠. 우리 문화로 보게 되면 어떤 지중해 그쪽에서 나는 곡물을 빻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이제 소제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화목제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에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축제입니다. 축제, 파티.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처럼 지금 뭐 추수감사절도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큰 잔치 같은 거 마을 잔치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동일하게 함께 내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부분이 이제 레위기 3장의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여기서 오늘 다시 이제 7장의 11절로 21절까지 이 규정이 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게 되면 남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는 거 아주 엄한 이야기입니다. 이 참 아주 화목제의 아주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이 11장부터 좀 더 20절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4장의 속죄제가 다루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 속죄제가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연동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아오는 사람들은 늘 지나가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유함으로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속죄제, 지금 이제 신약하고 연동되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레위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속죄제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죄는 이렇게 밝혀내면서 그 사람을 문책해서 공동체로부터 왕따시키는 이런데 그 속죄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는 드러내고 더 이상 다시는 거기에 현혹돼서 유혹돼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게끔 해주면서, 그리고 또 공동체로의 회복, 창피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유함으로 다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삶을 누려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속죄제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상황이 죄를 지으면 그걸 참 소부한 면목이 없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정당한 그 처분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5장에는 그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이웃 거짓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거짓 증언이라든지 도둑질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레위기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기름, 각을 뜨고 기름을 피는 받아서 제단 주변에 이제 뿌리고, 그리고 그 살코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일정 정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장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은 다 콩팥이나 이런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레위기서 6장하고 레위기서 오늘 6장과 7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 5가지 제사 방식, 번제 방식, 거기에 대해서 이 규례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이 번제 제사 5가지 종류를 완전히 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이제 레위기 8장에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나가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제가 11절부터 21절까지 이 화목제에 대한 이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화목제 규례가 이러하다.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은 기름 섞은 무교병, 그리고 무교전병, 고운 가루, 기름 섞어서 고운 과자를 감사제물로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13절인데 유교병. 보통 이제 유교병 이제 누룩을 넣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 6월절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누룩을 넣지 않죠. 누룩을 넣지 않아서 그 딱딱한 것을 반드시 무교병으로 먹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고생했던 그것을 이 누룩 없는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정신입니다. 이 역사의식이 철저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제 시민의식이 점점 높아져 나가고 있는데,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일제 식민지라든지 중국 식민사관은 완전히 세포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구분해내지도 거의 못합니다.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우리도 많이 왜곡되는데 그걸 이제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죠. 밝혀내고 있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 식민사가 아주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 조선 개국 때부터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성종 때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어느 나라든지 다 문화민족들은 기록을 잘 남기는데 우리 민족은 독보적입니다. 기록을 아주 잘 남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이 유네스코 문화재까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려 시절도 그랬고 백제도 신라도 고구려도 고조선도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참 제대로 맥이 잘 이어져 오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이 조선 시절 성종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고서들 옛날 서적들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마르크스, 레닌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책은 전부 다 금지했습니다. 그 읽다가 걸리면 국가보안법으로 해가지고 깜빡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게 모르게 다 읽었죠. 저 같은 경우는 꿈으로 향으로 책을 구해가지고 읽었는데 성종 때에 그 모든 비서들도 많이 줬습니다. 비서들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탈탈탈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전부 다 불살라고 했습니다. 그때 불사가 지금 이 고대사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됩니다. 전부 다. 그 조선이 500년의 역사가 완전히 중국에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고려 시절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려 시절은 이 격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조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고려 시절에 여성을 대하는 이 태도도 조선 시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 시절은 우대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조선 시대로 성리학의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자꾸 이제 극대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 유교병, 근데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이 유교병이 들어갑니다. 유교병.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목제물은 제가 뭐라고 했죠?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물은 축제입니다. 축제. 파티입니다. 파티. 과거를 기억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말해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그냥 즐기는 시간입니다.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교병을 허락합니다. 참 아주 인간적이죠. 하나님의 참 섬세한 배려들이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참 감사한 문장입니다. 23절.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물 드리고 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 때 여기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가져다 오면은 이것이 목회자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 식사를 통해서 어느 개인이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 식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유교병을 와서 제물로 드리면은 그것을 또 그 참석한 사람들이 다 나눠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려줘야 합니다. 예배를 집전한 그 제사장에게 수고했으니까 수고했고 그리고 그 집에는 이제 땅이 매대어져 있지 않으니까 거기 이제 준다는 거죠. 근데 15절을 보게 되면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리고 16절 보게 되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서원이나 자원. 이거 특별히 드리는 개인이 드리는 거죠. 개인이 특별히 드리는 그 부분은 이틀까지도 있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은 불살라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중요한 대목인데 보십시오. 다른 소재는 곡물이기 때문에 그 소재를 빼고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니까 이 속죄제나 속번제는 동물을 이제 번제로 바치는 건데 화목제는 거고, 근데 이 다른 속죄제나 속번제나 번제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 화목제 부분에서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15절, 16절, 17절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화목제가 뭐라고 했죠? 화목제는 축제입니다. 파티입니다. 파티. 그래서 십시일반 음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파티이기 때문에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전부 다 불살라버리라고 그러죠. 불살라버리자. 셋째 날까지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져왔으면 그날 다 축제이기 때문에 가져온 것은 그날 다 먹으라. 아니면은 다 먹지 못하면은 골고루 나눠가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상상인데, 골고루 참여한 사람들이 다 남는 것은 다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남지 않게 돼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불살라버립니다.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남아돌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신이 결국은 광야 시절에 만나 사건하고 동일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루 분량만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이 화목제물이 축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리는, 그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결의결사를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일 예배하고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음식을 가져온 것은 그때그때 다 예수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특별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가야 돼요. 이런 정신. 이 형식에 빠지면 이 바리새인처럼 죄만 짓는 거고, 이 형식 율법화되면은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의 외형적인 그런 규칙,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정신을 놓쳐버리고, 야, 그거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제상에 올라가는 거, 고기를 오른쪽에 놓느니 왼쪽에 놓느니, 흰 것은 오른쪽에 놓으라, 왼쪽에 놔라, 앞에 놔라, 뒤에 놔라. 그리고 왕이 죽으면 어떻게 복장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예성 농정이 벌어져서 서로 막 죽이고 막 분열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 다 율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건데, 그 정신을 놓쳐버리고 그 문장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니까,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도 모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정신인데, 그 정신을 싹 빼고 그 거칠게 포장해서 헉헉대고 사람을 무시하고 역사자고 싸우고 죽이고, 정말 천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제대로 해석해야지. 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은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은 쏙 빠져버리고 거칠에 힘심만 남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답답하게. 그래서 3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이제 제사분에 대해서 이제 총평가입니다. 총평가. 다섯 가지 다 하면서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죠. 그래서 그때 10계명을 얻어왔죠. 돌판 2개를 얻어왔죠. 근데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전부 다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다시 10계명을 다시 받아오죠. 근데 그게 이제 40일 동안 있었던 겁니다. 40일 동안. 그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그 사건. 이 40일 금식 기도는 상징성은 있지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고. 하여튼 결국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제사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있으면서 다 이렇게 알려준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긴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약 유대인들의 이 역사의식 이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숫자는 적더라고.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이 정신도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인. 문재인 때 가장 지금 꽃피어졌죠. 윤석열 좋아하시는 막 이렇게 쑥대밭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 전국을 잘 갈무리해 나가면 또다시 우리 민족은 아마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손들이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고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의 이 정신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이 문구에 빠지지 말고 율법화되지 말고 바리새인으로 되지 말고 그 정신을 온전하게 자녀손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손들에서 엄청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죠. 사실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일상 사회적인 뉴스는 제가 관심도 가지지 못했는데 이틀 전인가 2, 3일 전에 제가 우연하게 이렇게 뭘 보다가 지금 하얼빈에서 만주 하얼빈 중국 거기에 그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더라고요. 빙상.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최민정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이 여자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스타트부터 1000m나 1500은 스타트를 보통 천천히 한다고 그러는데 500 같은 경우는 막 스타트부터 출발을 아주 강하게 하지만 1000m나 1500은 느슨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이 여자분 스타트도 막 빠르고 그리고 근데 거기에 그걸 이제 제가 한 2시간이나 막 감동이 되니까 그 자료들을 이제 쭉쭉쭉 찾다 보니까 한 2시간 넘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최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것을 제가 봤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국가대표인데 빙상 국가대표인데 1년 동안 국가대표를 반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항.
근데 반환한 이유가 뭐냐면 참 국가대표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근데 그걸 반환을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올림픽에 집중하려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에 하얼빈 동계올림픽에 자기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가지고 그 1년 동안 반항을 했더라고요. 그 국가대표로 있으면 막 국제대회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저는 그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국제대회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훈련 시간이 없는 거죠. 개인적인 훈련. 그래서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자기 훈련을 하는 거죠. 자기 훈련.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와서 보니까 3개인가 금메달을 3개인가 5개인가 그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최민정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지금 겨우 나이가 한 20대 한 중반 이 정도 됐을 텐데 아마 30대는 아닐 겁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일 텐데 야, 참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적인 이 정신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형식화되는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경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감사함을 드리는 화목제물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은 불살라 버려야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7장을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 이 제사의 5가지 종류를 2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이 5가지 제사 방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잘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 배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섬세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주의 자랑과 교우들, 자녀 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